우리가 지난주에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을 만드셨는데 이동식 장막을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늘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신다라는 의미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름답고 위용 넘치는 붙박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망가지고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주 70년에 모든 성전이 3번에 걸쳐서 세워지고 보수되었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서쪽 벽 한쪽을 남겨두고 기억하게 했던 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주의 성전이라고 명명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가든지 무소부지하신 그의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든 옮겨갈 수 있는 장막이야말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적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이 장막을,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그 장막을 메고 갔고요.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장막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 다윗이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이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는, 그러니까 장막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다윗도 하나님이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재천명했죠. 그래서 스데반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의 의미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스라엘이 큰 성전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을 가두어둔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이 망가졌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두고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알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이스라엘의 삶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늘 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높이 질타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계의 전통과 관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마저 성전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서슴없이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 성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진정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과 욕망과 기득권이었을 뿐이다라고 강하게 소리 높여 질책을 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54절을 보겠습니다. 5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54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보니까 우리말의 성경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찔렸는데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들의 양심이 그나마도 조금 남아 있어서 마음이 찔려고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지만 그랬다? 그게 아니고, 여기 찔렸다라는 단어 디아프리오는요, 조각조각 톱질하다 화내다라는 의미로 온통 마음이 분노로 이글거렸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죠. 갈다라는 번역된 이 브리코는요, 이를 갈다 물어뜯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짐승을 향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짐승처럼 이를 갈며 달려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정말로 거룩하게 생각했던, 정말로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성전을 못 오겠기 때문이었다라고 한만 한다면 그나마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수입의 원천이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얻는 수입이 정말로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능력을 상실했다, 성전이 기능을 다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이들의 수입이 다 위태로워진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획책을 했고 사람들을 주도했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못 오겠던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지금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간악하고 얼마나 악했는지를 아시겠죠? 성전을 보호한다는 명령 아래 사실은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과거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이권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얼마나 이권이 작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분쟁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담임 목사가 하지 않을 때 얼마나 그들이 분노하는지 몰라요. 과거 2000년 전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으르렁거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스데반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건 뻔한 이야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 모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상대도 안 했어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은 그들이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받지,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거기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인이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들이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살해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도무지 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에요. 그렇죠? 스데반의 발언 하나하나 때문에 스데반이 목숨을 건질 수도 있고 바로 즉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데반이, 자, 내가 아직 복음도 많이 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이 참 많은데 그 인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천천히 전하다가 지금 내가 잠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잠깐 내가 거두고, 사실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얘기한 것이 기억이 안 난다라든가,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든가,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그가 비록 구금은, 잠시의 구금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을 다 던지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이럴 유혹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같이 그들이 으르렁거리든 말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소리 높여 자신이 목숨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말씀하시게 하세요? 아니면 잠깐 내가 타협하고 잠깐 내가 멈추고 살짝 눈 감고 그 위기의 순간만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많이 헌금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쪽이세요? 여러분의 그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셨나요? 스데반 같은 삶이셨어요? 한번 고개 끄덕여 보세요. 스데반 같은 삶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무너지고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한번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스데반은요, 추워도 타협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이제 부흥회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과거에 70년대 80년대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죠. 거기에 강사 목사님이 옛날 6.25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사진이 지금 여기 밖에 있는데, 여기를 밟고 가는 사람은, 부인하고 밟고 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밟고 가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 교인들에게 했다. 사람들이 다 밟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은 밟고 가지 않았다. 그런데 결국은 밟고 간 사람을 다 죽였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대처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스데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타협하지 않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스데반이 타협하지 않은 결과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스데반이 55절 56절에 뭐라고 하나 보십시다. 55절 5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5절 56절 한번 띄워주세요. 55절 56절. 자, 스데반이 같이 읽읍시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뭐라고 했냐면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늘이 열리고, 당장 죽을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소리쳤어요. 지금 그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자신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진술했던 모든 것이 진실이고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틀렸고 내 삶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57절, 5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57절, 5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그가 소리 높여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질질 끌고 나갑니다. 어디로요?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왜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느냐? 이 죄인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인을 죽일 때 부정하기 때문에 성 밖에서 죽여서 예루살렘 성은 거룩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요? 성 밖에서 예수님도 그들이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였고 스데반도 성 밖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렇게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죄인의 죄를 고발했던 증인이 먼저 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이 그의 머리를 잡고 머리를 돌로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그의 가슴에 돌로 치고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증인들이 옷을 벗고 겉옷을 벗고 먼저 벗었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용이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피가 튀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건지 어쨌든 그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옷을 두고 그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들이 큰 잘못을 사회법적으로도 왜? 이들에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즉결 심판을 한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일인데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아마 우리 요즘의 분노가 아닐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일어나서 그들이 그렇게 집행해 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9절, 60절은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이? 자, 우리 59절, 6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을 누구한테 의탁합니까? 예수님께 의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곳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곳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영혼을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영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죄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의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는 영혼의 지배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살고 있지 않는 분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도 그렇게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께 의탁한 이유가 뭘까요?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모두가 알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하나님께 의탁한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간구를 했던 탄원을 했던 이걸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의 행위를 죄라고 규정했어요. 그렇죠? 죄라고 규정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치르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죄를 치르게 하지 말라고 마지막 탄원하고 그가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죄를 사함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어요. 인간이 죄를 사함받는 것은 뭐다? 주님께 의탁하는 거다. 주님만이 죄를 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또한 그들이 죄 쓸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그가 선언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이 언제 드러나죠? 우리 사람의 진면목은 언제 드러납니까?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거래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진실과 마음은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절로 구분되어집니다. 바르고 참된 믿음은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정확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곰곰이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런 선택을 해왔어요.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선택을 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지나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도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할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점검하느냐? 내가 정말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뻐할 선택을 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멘?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신앙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을 한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하반절에 참으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스데반은 자신의 안위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위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는 우리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인생, 그런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순교 현장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100여 명은 넘었어요. 70만 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있었고요. 그를 고발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많은 관람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도 있었겠죠. 좋게 1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현장에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한 사람도 거론하지 않아요. 다 익명으로 처리해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사울은 바로 지금 열혈 청년이었어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요. 유대인들에게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료할 때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두었다? 사울의 앞에 두었다. 그러면 사울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었던 걸 아시겠죠? 가장 앞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 가장 중심에, 가장 앞에서 그 모든 사실을 생생하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 그가 했던 모든 말을 사울이 들었어요.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한 번도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순간을 모면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걸 지켜보고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지만 그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열혈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자신의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걸 두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런 충격을 받아요. 그 모습이 그의 뇌리에 늘 남았어요. 물론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때 사울이 변화된 게 아니죠. 충격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관성적으로 아마 마땅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9장에 가면 바로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 앞에 오게 하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물론 상황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느냐. 스데반이요, 사울이 이때 그 현장을 목격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 잠무들이 이루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가 신봉해왔던 그런 것 때문에 다마스커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쨌든 가기로 해서 이제 잡아가는 중에 끊임없이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마음에 혼란이 왔고 계속 마음에 그것이 남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그가 증거하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마 많은 혼란 가운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분명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유독 사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왜 그랬을까요? 다 눈을 가리고 하신 것도 있지만 그가 지금 잡으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은 달랐어요. 지금 온통 혼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자 그에게만 강력히 임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은 정말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1장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목도하게 하셨고,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사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치 오차 없이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카우트할 때, 여러분 다 스카우트 되신 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카우트 되셨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러브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이 혼자만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그가 구원받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스카우트할 때 갑자기 지나가다 우연히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구단에서 축구든 야구든 어떤 선수를 여러분 스카우트할 때 다 봐요, 안 봐요? 그의 성적, 가능성 다 보죠. 건강 상태 다 체크한 다음에 그를 스카우트해요. 그렇죠? 갑자기 오늘 하나 잘하네? 딱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의 인생을, 그가 얼마나 살았대 그걸 다 지켜봅니다. 성적을 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얘도 있네? 얘도 있네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정말 실패 같은 인생이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사울을 두셔서,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사역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스데반은 짧은 생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집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직결 처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누구는 그에게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 한 사람이 바울로 변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울을 한치 오차 없이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과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말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이 결코 스데반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었듯이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 아래 사는 사람, 성령의 붙들려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절대 실패일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같지 않다고, 그들의 행복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행복해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쨌든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확실하게, 지금도 물론이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구분될 겁니다. 아멘.
우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스데반이 마지막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용서받을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오차 없이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바울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지금 어려움에 우리 다 무너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관점으로 보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있는 성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